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 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시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은 네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네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래야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이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에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상숭배의 결말이에요. 우상숭배의 결말.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온 우주의 수도로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실 카나안의 약속의 땅 카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7 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브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었어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사탄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미리 알고 또 그를 섬기는 7 민족을 이 약속의 땅에다 미리 심어서 뿌리를 내려놨던 거예요. 온갖 우상을 다 끌어안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을 하지 말고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라고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 6절에서 미래에 또 닥칠 위험을 경고하셨어요.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간 광야에서 순례하는 민족이었어요. 불순했던 민족은 20살 미만은 다 죽였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문설주로 통과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옥을 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을 이제 징계를 받아서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요, 이제 그들은 자신이 땅에 정착하려는 과정에 있는데 이 새로운 경험에 따라서 위험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는 적과의 타협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두 번째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세 번째는 그들이 번영으로 인한 자기 만족에 도취될 것을 경고했고, 네 번째는 그들이 교만함을 경고했고, 다섯 번째는 고의적인 불순종을 경고한 것이다. 고의적인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모두 다 어기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 본론 말씀드린 우상 숭배를 피하려면 첫째는 육신의 요새들을 철저하게 진멸시켜야 돼요. 육신의 요새들을 철저하게 진멸시켜야 된다 이것이. 자, 신명기 7장 2절을 보죠. 신명기 7장 2절을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철저하게 쳐부수라 이거예요.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넘겨주실 모든 백성을 진멸하며 네 눈은 그들에게 연민을 갖지 말라. 너는 그들이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 이는 그 일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올무가 될 것임이라. 다윗은 어느 성을 정복했을 때에 쇠썰에 있죠. 이제 쇠로 된 쇠썰에다가 사람들을 갖다 그냥 완전히 찍어서 짓밟고 나갔어요. 완전히. 동종을 보이면 자기들이 배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인 7 족속들을 진멸시키려는 데는 그분의 경륜과 인간의 죄악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그 땅의 거민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간의 기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도,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로 그들이 죄악에 가득 차기까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의 기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게 넘어왔고 다시 이방인들이 배교를 해서 그들이 죄악에 가득 차기까지는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 AV 1611년 이후에 약 400년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바로 지금이 그 기간에 와 있어요.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발간이 됐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렇다면 2011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달력을 조작을 해놨어요.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400이라는 숫자는 100의 4배 수고, 100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10의 10배 수이고, 4는 땅의 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라는 데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너무나도 사악했어요. 심판을 받을 때가 가득 찬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허위로 화친 조약을 맺은 시위인들의 기본 거민들을 살려줌으로써 훗날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에요. 이 여부수인들이 곰팡이 난 빵과 떡과 낡은 신을 신고 누더기 옷을 입고 가장을 해서 접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물어야 되는데 그냥 원로들과 적당히 의논해갖고 타협을 하고 말았어요. 이틀 후에 진교를 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한 그 시위족이더라 이거예요. 이들이 물깃는 노예를 삼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사소한 죄의 영역이라도 남아있고 철저하게 진멸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것이 사탄의 요새가 되고 우상 숭배와 탐욕의 요새와 영적 간음의 원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어떠한 죄의 요소에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이것이 바로. 자, 우상 숭배를 표현한 두 번째는 철저한 성별만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이라 이것이에요. 신명기 본문 7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은 네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은 네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이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세라들은 이 작은 숲을 조성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숲이 있죠, 숲. 거기다가 마리아상이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상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아세라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일곱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방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남겨두면은 이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올무릇이 요력했던 민족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원수들 앞에서 벌거벗었고 그들 앞에 수치를 드러냈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어요. 2만 3천 명이나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보죠. 10장을 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까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했어요. 바알부월 축제에 초청받아 갔다가 하나님께서 2만 3천 명이나 죽이셨어요.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맞이함으로써 그 이방 여인들의 우상들로 함께 들여와서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를 사고 말았다 이것이. 모든 우상을 다 들고 왔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작했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끝내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신앙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깊이 얻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설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와가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 이 땅의 왕국이 세워지면은요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라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봅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서 5장 19절에 21절을 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그랬습니다. AD 91년부터 100년 사이에 벌써 명령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훨씬 이전에 AD 60년경에 우상으로부터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민족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주위에 이방인들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죄에서 분리될 때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하실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수보다는 소수의 편에 서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극히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을 거기 보세요.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미디안을 칠 때에 기드온에게 용사들은 뭐라고 했을 때 10,000명도 더 왔어요. 근데 시내가에서 물을 입에 대고 먹는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손으로 퍼서 입에 넣는 사람 300인만 골라냈어요. 소수의 용사들만 골라냈고 필리스타인들은 물리친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분리해내신 선택된 특별한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보다는 소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다수의 비진리는 미워하신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늘 12 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무리만을 쓰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 등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늘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배교한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해왔고 지금도 계속 박해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밥존스 대학을 세운 밥존스 1세는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서면은 그 소수로 하나님께서는 다수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다수로.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이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소수로 택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의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서 고할 말이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이런 배교로 앞으로 이제 성취된 예언이죠. 대환란이라는 천년광로를 거쳐서 남은 자들을 세워서 이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여기서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을 받아서 통치하는 땅의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두머리 돼서 통치하면은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들이 왕국의 우두머리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7장 8절 9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해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런 사랑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1000대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0대면은 50년 하면은 5000년이에요. 100년 하면 10,000년이에요. 100년 하면 엄청나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신실하게 돌보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거기 4장 10절을 보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와 세상에 서로 뒤엉켜 있어서 누가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쉽게 구별하기 어렵죠. 곤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 세상에 간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 성경과 교리를 붙들어 써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축복의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타협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함께 계시니 저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의 경고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고 광야의 왕들에게 지켜주셨던 건데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를 갖다가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승리는 단계별로 주어져요. 왜냐하면 이 땅을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기 위함인데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은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들이 짐승들이 너에게 증가하지 않도록 그들을 한꺼번에 진멸하지 말지니라. 들짐승이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소수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조금씩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말벌들을 앞서 보내갖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버렸죠. 말벌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인데 그들은 파괴하는 일, 이방 왕들, 우상들, 제단들을 아주 가차없이 파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놓으면 그들에게 반드시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죄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요새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죄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요새들을
이제 빨려 들어가면은 죄의 세력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적의 공격을 받듯이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느슨할 때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아쉬웠죠? 갈급했죠? 아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거예요. 응답을 할수 그 다음부터 즉시 풀어줘요 또. 믿음의 허리띠가 풀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것이 바로.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도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면은 이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받았을 때 절대로 복종하려 되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혼돈을 주님께 이겨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재해서 그 민족을 구원한 것과 같이,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살아계셔요. 중보자로 살아계셔요. 영적 교만은 최악의 죄입니다. 최악의 죄예요. 영적인 은사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를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은 교회입니다, 바로. 철저한 성별과 육신의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과 편견과 자기자랑 등 육신의 요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자신의 영적 부흥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악 무도한 죄라 이것이요. 그 집안에 누가 불신자가 있어요. 우상 숭배자가 있어요. 최단 시간에 열일 제쳐놓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